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소외된 인간에 대해서 비교적 긴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거처이고 의지를 관할하는 그 사악한 그런 욕망을 관할하고 사악한 욕망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신세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정신세계가 다른데 엉뚱한 데 이렇게 심취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로 가게 돼요.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마음에 사람은 이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성으로 추리를 하고 판단을 해도 하늘의 빛을 입지 않으면 그 이성의 통찰력은 소경에 불과하고 타락한 이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은 점점 자기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이 성강처럼 빛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옳은 것과 그런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뒤엉켜 버립니다. 이 세상에 무슨 철학이니 해도 저 철학 참 좋아했어요. 정말 철학 좋아해서 그래서 경북대에 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교수님 소개를 받아가지고 청강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철학 그냥 그 철학 나부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거 예. 그래 아무리 이성이 빛나고 그래 해도 그때 제가 26, 27살 때인데 그때 교수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수님이 저를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늘 밥 먹으러 같이 다니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차 같이 마시고 경북대 북문에 있거든. 그리고 또 자기 연구실 와서 또 차 마시면 또 얘기하고 몇 시간씩을 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은 원불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원불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불교에 진짜 원불교는 원 안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는. 그래서 원불교 그 보면은 돋보기 후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게 동그란 게 돼 있죠. 그 원불교 불교인데 머리도 길고 한데 그 교수님은 원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나는 예수를 신봉하고 있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논쟁을 하면 같은 이제 종교를 믿는 차원에서 얘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깊숙이 거슬 올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이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논쟁을 하면 내가 교수님의 뜻 안 지겠더라고. 그때 26, 7살 때 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정말 모든 사상을 갖다가 다 깨부술 수 있는 모든 사상을 다 섭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 야,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날 좋아하겠죠. 둘이 이제 얘기가 되니까. 야, 그때 이 이성이 역사하는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 성령이 나의 그 이성을 잡고 역사를 하니까 다른 그 어떤 지식들, 다른 어떤 그 이성들이 와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게 해도 철학 교수님이잖아요. 영미 철학을 전공한 서울대 나온 그 교수님인데 그래도 내가 이기겠더라니까. 예, 내가 이기겠더라니까. 그
자랑이 아니고 내 속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는데, 내가 이제 온천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 그 교구 안에 부산대 이제 그 유명한 김유신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공대 교수님이고 물리학 전공하셨고 박사학위가 2개예요. 버클리 가서도 박사학위 받고 또 미국에 어디 가서도 받았는데, 그래서 부산대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수더라고. 우리 교회 안수집 사람, 우리 교구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방을, 연구실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 가가지고 얘기를 쫙 2시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교수님 이해하십시오. 저는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수님에게 확인하에 좀 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면 좀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쫙 신앙생활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예수를 언제 만났는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막 쫙 물었죠. 물으면서 이제 뭐 오만 이야기 이제 다 할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분이 좀 교육자들 알기로 우습게 알고, 담임 목사 알기로 우습게 알고, 왜냐면 자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부산대 교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커리어가 있으니까 그 성가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신방하고 왔다. 그럼 주일날에 왔는데 자기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나 그래 인사를 하는데 90도.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그 이제 교구 근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 저 목사님 분석력이 대단하더라면서, 뛰어나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학자가 되면 정말 성공하겠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 뭐냐 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머리가 뛰어나게 돼요. 공부 못하는 머리도, 제가 뭐 머리가 좋은 게 나쁘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머리를 바꿔주신다니까. 그래서 다른 뭐 철학자들이나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이성을 가지고 뭐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도 지지 않아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패한 마음이 회복됐잖아요. 성령으로 회복된 그 성령, 회복되어서 성령이 나의 이성을 가지고 활용, 이성으로 역사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논쟁을 해도 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교회 와서 이렇게 그거 해도 그렇지, 이래 뭐 논쟁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뭐 누가 이렇게 그거 하면 지적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제 토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정말 대답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수업할 때 질문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그 공부하면서 무엇을 질문했는지 그게 다 생각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교수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적도 잘 주더라고요. 성적 잘. 그러니까 논문을 쓰더라도 그냥 어떤 사변적인 그런 논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논문을 또 쓰게 되고. 자, 왜? 마음이 회복돼서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철학을 한다든지,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 그들은 죄와 무지로 인해서 지식이 혼란을 일으켜서 또 우상에 치우쳐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뒤엉켜버리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게 마음이 허망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욕심이 마음속에 숨어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성과 이해력은 있지만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미흡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올바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이해를. 이성적으로는 그냥 이해가 하겠지만은 그 깊이를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붙잡거나 추구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미로를 걷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또 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죠.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집 센, 가장 완고한
남의 말 잘 안 듣는 그 집단이 어디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대학 교수를 일일로 세우려면 이 세상이 가장 힘든 것은, 그죠? 이 세상이 가장 힘든 것은 대학 교수를 모아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아마 목사님들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령을 거듭났지. 절대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무지하거든. 자기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무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명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총명은 깨달음, 이해력, 통찰력, 의향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성이라고 하죠. 오성. 오성은 5가지의 성품이 아니고 깨달을 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 인식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그 전체를 이렇게 통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오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오성이,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인간에게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능력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총명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성과 총명을 지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공자나 맹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주장함으로써 그 근처에까지 갔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아주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철학자들이나 현자들도 바울에 의하면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것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의 기능이 있지만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무익하게 되었고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고집이 강하고 아집이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믿고 붙들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 속한 진리를 알려줘도 맑기는 알아듣지만은 이를 깨닫거나 깊이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정한 행주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안 나오고 할 때 마음이 딱 닫혀 있을 때, 지금은 마음이 많이 열렸잖아요. 많이 열렸어요. 35%만 열렸습니까? 그죠?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혀 닫혀있을 때,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교회 가자 이래도 안 들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각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한 우리 형제는 거의 35%에서 지금 50% 열렸다가 다시 35% 돌아갔습니까? 그래도 대단합니다. 오늘 그래도 주일날에 그래 또 힘도 가면 또 제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후에 그래도 오신 것만 해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마음의 눈이 먼 것은 원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빛이 없는 곳에는 오직 두려움에 찬 흑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감각이 없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감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도 내가 이렇게 될까?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날 텐데 하면 그건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댕기다가도 안 다니고,
하나님 찾다고도 안 찾고.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뎌져 있다. 감각이 묻어져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이를 뿌드득 갈며 슬피 운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증거다. 버림받았다. 그래서 왜 뿌득뿌득 이를 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뿌득뿌득 이를 갈겠습니까?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고 왜 저 사람만 구원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을 때 나사로가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에게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부득부득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달려들고 항의하고 슬피 운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왜 나사로만 구원해 주시고 왜 나는 버리냐 이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었지 않았냐고. 나도 교회 나가지 않았느냐고. 그죠? 나도 찬송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해준 게 뭐 있습니까? 뭐 있느냐고.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감사한 것만 안 했습니까?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느냐고. 왜 나를 버리느냐고. 그것 때문에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 당신 모르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다니까.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한다니까.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말이지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다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말랐고 그러면 나를 그럼 불렀느냐고 차라리 그렇게 하겠죠. 그게 무서워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몰라요. 그 대형교회 지금 천지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한경교회 설립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경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그겁니다. 말씀의 꽃을 너가 한번 확 피하라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줘라는 거죠. 우리는 내실도 내면도 추구하고 외면은 그 내실을 추구해서 전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는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알차게 정말 다져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갈 겁니다. 그런데 감각 없는 자 많습니다. 대형 교회에. 그 감각을 뭐로 채웁니까? 다른 거로 채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물론 찬양도 본질적이고 기도도 본질적인 것이지만은 그죠?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남용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신앙이 이상한 대로 다 흘러요. 감정주의자들은 신비주의를 흘러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기복적인 거예요. 기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기복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복 심하다 이게 아니고 복만 구하는 거야. 좋은 것만 구하는 거야. 나쁜 거 주면은 그냥 싫은 거야. 나쁜 거 주면은 고난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줍니까? 이러면서 막 대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기복이에요. 그 좋은 것만 구하는 그게 기복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온갖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면서 좋은 것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좁은 길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데 왜 나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느냐고 이를 뻑뻑 갈면서 이제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경교회 100% 그리 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 없습니다. 저는 7대3 그 정도만 해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생각해요. 7대3 7명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30%는 뭐 그래도 좀 감각이 없어도 그냥 교회 그냥 그런 사람도 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그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30%, 60대 40 이 정도만 돼도 아주 건강하고 50대 50만 돼도요. 그러나 교회 직분자들 그 세울 때는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직분자들 세울 때는 이런 성령을 거듭난 사람, 정말 비전 있는 사람, 사명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무슨 집사?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그래도 가라지는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앞에서 이 직분자들 잘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잘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방탕과 방임입니다. 이 방탕과 방임은 무절제이고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생활에 변덕스러움이 나타나는데 이때 무절제와 방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은 모든 종류의 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타락은 탐심을 가져왔고 또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탐욕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욕망입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탐하여 욕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부자에게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갈급함 안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흐가 그림을 그렸어. 세계적인 작가. 고흐 살았을 때는 그게 빛을 못 봤어요. 방고, 빈센트 방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언제 기록되는지 기가 잘리고 미친 기계가 댕기고 그죠? 정말 살 집도 없어가지고 막 여간을 전전하고 이럴 때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환난 가운데 이래 있을 때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가운데 그런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의 운명고 양곡은 또 어떻습니까? 기가 잘리고 베토벤 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가 언제 나왔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서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 그렇잖아요. 아시죠? 그 시가 어디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일제시대 때 핍박을 일제강점기 때 억압받고 박해받고 그죠? 그럴 때 나온 거잖아요. 그 창씨 계명이 있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이럴 때 머리 안 깎으려고 숨고 도망가고 이럴 때 주권을 빼앗기고 서름을 당하고 이럴 때 그래서 한 지식인으로서 그죠?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그럴 때 나온 시예요. 대부분 지금 있는 우리 그 그림 예술 분야에도 그렇고 그죠? 뭐 문학 분야도 그렇고 여러분 이문열의 그 사람의 아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문열 사람의 아들 아십니까? 대구에서 그 진짜 힘들고 그럴 때 그때 나온 게요. 그러니까 명작은 편안하고 좋을 때 기록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때 나와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그 시절을 해상을 해가지고 소설을 쓴. 내가 1993년인가 4년도인가 그때 최인훈 알아요? 최인훈 광장으로 유명한 최인훈. 그분이 화두라는 책을 1993년도인가 썼는데 나오자마자 내가 이제 사가지고 이제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어릴 때 그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에게 당했던 그런 거를 쫙 글로 이렇게 소설을 만들었는데 와 내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읽는데 버스 읽을 때는 내가 저 버스 내려서 내가 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듣고 내렸을 때 용기가 좀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못했는데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인생에 대한 그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동화가 돼가지고 지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방탕, 방임 이럴 때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사님 즐기십시오. 지금 이때 지금 가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때예요. 제가 이 논문을 그 제도에서 5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 보셨죠? 리스트에 올라간 거. 그거 다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다 올라갔어요. 논문을 그렇게 지금 쓰라 하면은 잘 시간도 없고 잘 안 될 걸 쓸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렇게 완전히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공부에 완전히 막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때는 어려울 때예요. 좋을 때, 잘 될 때 절대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걸 추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욕망은 사악한 것을 탐합니다. 물질을 탐하고 명예와 권력을 탐합니다. 결국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잘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한 뒤에 에베소 성도들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성도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고 나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구원의 은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배운다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내주하셨고 성령의 띠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를 배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감화와 감동 속에서 심령의 큰 변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배웠다. 이겁니다. 세상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도둑놈이 됩니다. 배운 사람이 더 큰 도둑이 되죠. 고상하고 합법적인 도둑이 됩니다. 보십시오. 저기 노는 사람들 다 도둑질 해먹고 법을 아니까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미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가는 그거 법꾸라지였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 내가 이름 금명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다 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말이죠. 또 뭐 법학 교수고 뭐 얼마나 법을 잘 빠져나갑니까? 재판을 지연을 해가지고 세상에 지연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도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자마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변화가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나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이 모두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소용돌이쳤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었고 또 듣고 싶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를 우리는 거듭남이나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 다시 중자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배운 사람이 입어야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사람과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의 특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그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것을 표현할 때 신자들도 그리스도에게 배우기 전에는 그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옛사람이라고 명명하죠. 배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이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새 사람인데 여기서 입는다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의 의미가 강합니다. 바울은 먼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본성을 말하고 이후에 새로 입어야 할 사람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영적 본성에 따라서 충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봅시다. 벗어야 할 것을 알면 새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바울은 옛사람의 자아와 옛사람 자체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자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새 사람 입으면 옛날에 옛 자아의 옛 육신의 그 자아를 본성을 싸워서 눌려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옛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속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싸워서 이 본성을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옛 자아의 그 본성, 옛 사람의 그 본성이 내게서 튀어나지 못하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꼭 붙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뽀듯이 들어가는 길이라지만 내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안하고 꽃길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 힘들고 어려운 길 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박남희 집사님 그 길로 왔죠. 좁은 길 걸으려고 온 거잖아요. 물론 집사님은 작은 교회 열심히 섬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쁨도 알고 거기 즐거움도 알기 때문에 뭐 오시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좋은 거 화려한 거 다 던져버리고 작은 교회 가서, 그죠? 기쁨을 누리고 작은 교회 와서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고, 그죠? 큰 교회 있으면 묻혀져 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하나님 그렇잖아요. 정말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좁은 길, 구원의 길 잘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욕망은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버리라. 구습은 썩어져 가는 것이며 소멸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열매이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욕망과 싸워서, 세상의 욕망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젊은 우리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즐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죽이라고 그럽니까?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 잘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젊음이고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젊었을 때 경건하게 잘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50대, 60대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젊었을 때 딱 그렇게 반듯하게 신앙을 배우고 반듯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법들이, 그죠? 체화가 되면 50대, 60대, 70대 편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자손손 내가 건드리는 그런 자손들에게 득담이라도 한마디 해줄 때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죠? 근데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그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늙어갖고 자식들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손주들 이렇게 있을 때 본을 보이고, 그분들 왔을 때 우리 얘들아 우리 예배 한번 하자. 그래서 참 눈물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해주면 손주들이 그거 보고 자라고. 그게 복이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물론 뭐 가족들 모이면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겠죠. 하지만은, 그죠? 그 여행 가서라도 다 봉안에 뭐 안 해놓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제일 그 가정의 어른이 자식들에게 딱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그게 힘이 있습니까? 파워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줄 믿습니다. 두 번 집. 그러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 바르게 배우십시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자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벗는다는 것은 옛 자아와 본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새 사람을 입은 내 안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입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본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성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가지려 하거나 또 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자연과학으로 치면 관성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의 본성이 새로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지닌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25절부터서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심어준 심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어려운 삶, 그죠? 진리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창조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와 진리의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의로움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듯한 거. 특히 청년들은 진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영화 보지 말라는 건 말은 아닙니다. 머리를 또 이렇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범죄도시 이런 거 한 번씩 보도 되겠죠. 너무 폭력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 보고 범죄도시 보러 가져가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혹성탈출을 보자. 너무 그래가 바꿨어요. 너무 폭력적이라서 마동석이 진짜 사람을 뚝 패는데 너무 폭력적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대신에 우리 차라리 혹성탈출 보자. 그리고 영화 잘 안 봐요. 애들 오면 한 번씩 볼까. 그리고 역사적인 옛날에 명량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관련된 그런 어떤 유명한 영화들, 전 국민이 보는 그런 영화들 이게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래서 그리고 진짜 우리 이게 유튜버도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엄청 가립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상한 거, 잡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거 열심히 싸웁니다. 아무거나 안 봐요. 우리 이제 즐겨 보는 거는 이제 제가 보는 그 유튜브는 항로라고요. 항로 이장이 하는 건데, 왜냐 이 사람이 50대에 서울에서 이제 직장에서 IT 통신회사에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정말 죽을까 실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기 지내다가 섬에 들어가게 돼요. 저기 충청도 앞바다에 있는 보령 앞바다에 있는 거기서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아간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인간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엄청 탔어요. 방송 많이 탔는데 그분이 개 두 마리 있잖아요. 개 두 마리 하고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그걸 이제 자기 영상 찍어 올리거든요. 그거 즐겨봐요. 그거 보면 사람들은 그 힐링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는 그리고 낚시를 하는데 노래미 같은 거 많은 노래미, 큰 노래미 같은 게 잡히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 또 근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산호라면 이런 거 할머니들 나오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만 보지 다른 건 잘 안 봐. 그리고 정치 이제 이런 거 목사님이니까 정치 같은 이런 거. 그 정치 있는 것도 누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치 해설을 잘하는지 그걸 딱 찾아내가지고 객관적인 것만 딱 이렇게. 그 딴 건 안 봐요. 요게 와도 끊어요. 옷을 흘리다 벗고 있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진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그런 거 안 봅니다. 마음 생각도 안 나도록. 그리고 뱀 나오는 것도 잘 안 모릅니다. 뱀 나오는 것도 꿈에 나타날까 봐. 유튜브 보면 뱀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 관리 잘해야 돼요.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우리가 보고 하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필요한 것만 딱 보고 우리 또 힐링을 해야 되고 멍 때리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멍 때릴 때 이제 그런 거 조금 보고
아주 가려서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그런 게 자기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취미,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돼요. 네.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거다. 진리를 추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